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갑자기 심해져서 감기나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약에서 나온 두 용어도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같이 살펴봤죠.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자신을 살피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우기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언제나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고 절대 진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기준을 갖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나는 그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음을 마태가 3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특정 어느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마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에 기록된 사건은 전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났던 사건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전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하면 이것들을 다 가지고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중에서 이 제자들이 선택적으로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할 때 갈릴리에 속한 도시와 마을 전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북한 이런 지역 모든 지역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는 모든을 의미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층을 의미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대상은 특수한 어떤 일부가 아니라 보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로에 나온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이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또 살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이 같은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샌드위치 또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35절 중간 이후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과 9장 사이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거의 혼자 사역하세요.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긴 하지만 어떤 일들을 하실 때는 다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사역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구조를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좀 달라지는데요. 이전에는 그냥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천국 복음의 가르침도 더욱 가르쳐지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의사라는 직업과 연결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요즘은 그런 의사를 만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아픈 환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치료하는 의사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의사가 환자를 뭘로 대합니까? 돈이죠, 돈.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료 행위는 원래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을 치료하는 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의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버니까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검사를 왜 하려고 하죠? 돈 많이 버니까. 검사하면 좀 고생 좀 하지만 나중에 검사하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은 떼돈 버니까. 그런데 정의감 없는 검사는 제대로 된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의사는 사람들을 돈으로만 봅니다. 목사도 원래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맞는데, 만약에 목사가 돈에 집중한다면 성도들을 다 뭘로 보겠어요? 돈으로 보겠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기 전에 개척은 해야겠는데 그 박보영 성도가 같이 막 따라 나와가지고 막 예배할 때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든 개척은 해야겠는데 예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배당 자리를 구하려고 이것저것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도 쫓아다녀보고 인터넷에 보면 교회 이렇게 그 부동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가봤는데 거기서 되게 황당한 걸 봤습니다. 두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린가 했더니 개척하신 목사가 교회를 팔고 나가는 건데 성도 머릿수당 5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열정 때문에 개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를 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예요? 머릿수 하나당 50만 원씩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런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따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36절 중간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에게는 목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약에서 목자 없는 양은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목자 없는 양. 그리고 목자가 있기는 한데 목자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경우들을 다 이야기하면은 오늘 점심밥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에스겔 34장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 에스겔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자,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의 밥이 됐습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이방 나라들이나 또는 외부의 세력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요.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당해야 합니다. 들짐승이 오면 들짐승에게 잡아먹혀야 하고 도둑이 오면 도둑에게 잡혀서 팔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는 있어요? 거짓 목자는 있어요. 지도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가짜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팔아먹을 생각, 양들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짓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거짓 목자들을 직접 대적하시고요. 자기 양들을 직접 찾으셔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언급하신 것은 구약의 이런 배경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목자에 해당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자녀들이 계속 왕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모두가 다 참된 목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했던 것처럼 양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는 없는 거고 양들을 돌보지 않아 흩어버리는 거짓 목자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돌봐주실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겠어요?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목자가 돼줄게 하고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고 친히 목자가 돼서 그들을 누워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2장 6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럼 달리 보면 진짜 목자가 오시니까 자기 양들을 보고 그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자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5절, 36절에서는 이전에 앞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37절, 38절은 예수님의 반응인데 그 반응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수는 구약에서 미래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추수 얘기가 나올 때 실제 추수 말고 어떤 예언의 말씀에서 추수가 언급되면 이거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에 초청하는 일을 추수라는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의미로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될수록 뭐가 가까이 찾아와요? 종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죠.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추수 얘기가 종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걸림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 더더욱 필요해진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꾼이 적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뭐를 제시하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거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적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38절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땐 먼저 문자 그대로 제자들이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단지 일꾼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추수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겠어요? 너희 가서 기도만 해. 일꾼들은 알아서 올 거니까 너희는 기도만 해.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건 너희는 기도도 해야 하고 너희가 바로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제자들이 누구누구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 9장까지 살폈던 그렇죠? 마태, 세리였던 마태, 또 마태만 생각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 그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우리 그 4명의 어부들을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제자들은 어부였던 제자 4명, 세리였던 마태 1명. 여기까지는 사실 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제자는 이제 10장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냥 갑자기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암묵적으로 너희가 바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님이 전도사역 또는 선교사역을 홀로 담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실 것을 원하셨어요. 이미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오자마자 바로 써먹은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자마자 야, 너 가서 전도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동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생략할 때가 좀 많아요.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 보이면 무조건 다 목사로 세워버릴까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요. 사실 좀 괜찮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 한동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목사를 세우든 직분자를 세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에 너무 취약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직분자로 세우고 조금만 괜찮은 것 같으면 금방 신학교 가라고 등 떠밀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병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잘 보세요. 우리보다 능력이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그분도 제자를 데려다가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동안 가르치시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르치시고 또 제자로 세워가지고 10장의 내용에 보면 파송을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 하면서 능력도 행하라고 얘기해요. 권능도 준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너희는 이제 하산해 라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능력 주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단해 보이면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에 사람의 개입이나 공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신학교에 처음 갔습니다. 양평에 있는 말 많고 탈 많은 양평에 있는 신학교에 거기에 아세아넘 신학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신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2004년도에 굉장히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모조리 영화관으로 가서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뭐 주일날 뭐 오후 예배 빼고 막 교인들이 막 단체 관람하러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사실 여러분 그 영화 지금도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눈물이 찔끔 납니다. 네. 그리고 기억나는 장면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탁 죽었는데 하늘에서 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요.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다. 막 이러면서 별의별 추측을 다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신학교의 학생들도 막 열광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상황을 보시고는 짜증이 좀 살짝 나셨어. 그러더니 그걸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뭐 사람들 막 교회 가서 저 극장 가서 보고 난리가 아닌데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화로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스티븐 스필버그로 오셨지 왜 십자가에 달리냐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오시지 않는다고. 영화 보고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 미련해 보이는 구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교수님 약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개꼰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들이.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미디어들을 활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게 가장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영화가 인기를 끄니까 영화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뭐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가르치라고 그랬지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라고는 안 하셨어요. 영화로 만드는 게 가르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말씀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다른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화 이야기는 그냥 쉽게 접근하려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기적을 천사들
수천 명 보내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빨리 전파되겠습니까? 기적을 행해가지고 하면 더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하늘에서 행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왠지 그게 훨씬 더 쉽고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냐? 아니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썩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미련하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용인하셔서 능력을 주셨다면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복음 전하는 자와 오늘날에는 목사 같은 존재들도 그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람이라는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전파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이라는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세요. 그 일에는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은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일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사람의 재능과 지식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중화산동의 어떤 큰 교회에서 후임자 목사를 지금 청빙하려고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서류도 좀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를 막 추리고 막 했나봐요. 여러분 그 큰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예전에는 막 서류가 500장, 1000장 막 이렇게도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완산교회에 있을 때 그때 부목사 자리 구하는데 500장인가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분류했는지 아세요? 딱 들어오니까 일단 서류로 합격할 사람, 불합격할 사람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학벌이었어요. 장신대, 저기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출신들 합격, 나머지 다 불합격.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일단 그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정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용들 살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꾼 세우실 때는 뭐부터 하셨다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했다니까요. 기도는 서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는 서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달리 생각해 봐야겠죠. 목사를 청빙할 때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뭐 우리가 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 기도를 어떻게 들어볼 거예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언제 기도하냐고 물어보고 그 시간에 가서 옆에서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기도도 들어볼 수 있다면 들어보고 말씀도 함께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일꾼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디서 또 거짓 목자가 하나 굴러 들어오고 거짓 일꾼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사와 이벤트가 활용되고 유명인을 부르는데 큰 돈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잔뜩 준비해서 전도대잔치를 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요구되는 건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능력받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복음의 열매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도 하지만 지옥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근거로 복음 전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의 열매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두 가지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거죠.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의 근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니 하라는 거 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아니,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보세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괴롭잖아요. 그런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성공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로 구원과 심판이 주님의 뜻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겁니다. 전도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일꾼이라면 우리의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고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확실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더욱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10년쯤 됐어요. 제가 광주에 있는 목사들하고 스터디한다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날 저한테 성령에 관한 무슨 책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 요약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9시에 모였는데 제가 잠을 안 재웠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3시에 잤어요. 9시에 시작해서 6시간 걸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 내용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고문당했던 목사님들 중에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교회에서 흔히 하는 거 있죠.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하는 거.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인사시키잖아요.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할 때 우리가 주로 잘 쓰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목사가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누라고 할 때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눈치 보여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목사님 초대교회 사도들은 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던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자마자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자마자 막 바로 막 복음 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10장에서도 그 내용 보게 될 거예요. 마을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노방전도라고 하는 거,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막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전도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목자 없는 양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종교인들 모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로 배워야 하는 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과 누구든지 설득하고 넘어오게 만드는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것과 대단한 언변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전혀 전달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더욱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대단한 일꾼이 되어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흠이 많고 재능은 적고 지혜도 짧고 입술은 둔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것이며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천국의 권능으로 마땅한 자리에서 마땅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먼저 진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거를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애끓는 심정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랑을 독식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불리기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일꾼이 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따라서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주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